영국의 캠브리지 사전은 해마다 올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작년 2018년에는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올해의 단어에 선정되었습니다. No Mobile Phone Phobia.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말은 작년에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요. 2008년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예의 올해의 단어에 드디어 등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지 않으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더 미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떠해야 합니까? 손에 스마트폰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지 않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센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작동해야만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완벽하게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No phone phobia를 No God phobia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곁에 있었지만 예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강풍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먹었던 제자들, 모진 인생의 역풍 앞에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아침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죠? 몇 마일 되는 그 긴 베이브리지라고 하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출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바다의 그 바람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다리 위를 운전하는데 차가 막 흔들려요. 물과 불도 참 무섭지만 그때 바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네이도가 한 마을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그러한 바람의 힘을 실감하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폭풍 위를 걸어가셨던 바람의 이야기입니다. 간혹 성경 말씀을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그것도 폭풍이 세차게 부는데 말도 안 돼. 사실은 발목 밖에 차지 않는 얕은 물인데 짙은 안개 때문에 그렇게 잘못 본 걸 거야. 이런 분들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굴절 현상, 착시 현상 때문에 물 곁을 걷는데 바다 한가운데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크리스천 사이언스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깊은 바다가 아니라 해안가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육중한 12명의 장정이 타고 있는데 찰랑찰랑한 얕은 물에 그 배가 빠지지 않고 들 수 있겠습니까? 47절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탄 배는 분명히 바다 깊은 곳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풍이 아니라고 하면 밤이 맞도록 애써서 노를 저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물 위의 기적은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둘러싸여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단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에피소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과 똑같은 문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런데 주님은 늘 모범 답안을 주시고 제자들은 언제나 낙제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제자들은 그저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주님은 작은 것을 축복하시고 들판에서 성대한 성만찬을 벌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어느 구석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감사 없는 기적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과 제자들과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헤어지신 후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기적 자체도 참 놀라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금세 까먹게 됩니다. 기도가 없다고 하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활이 늘 변하지 않고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제자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게 감사와 기도가 넘쳐나는지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3년 전에, 5년 전에, 내지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던 그 순간 말고요, 오늘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에 나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요, 폭풍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어두운 밤이 문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깊은 바다의 물결이 문제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배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없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의 모습과 닮았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고달프고 외롭고 춥고 쓸쓸할 때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청하지요. 배불리 먹고 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 세상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제 우리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띄어서 폭풍 한가운데로 보내셨을까? 왜? 감사도 기도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제자들을 폭풍의 눈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산기도 가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바닷기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깊은 마음도 모르는 채 노를 저어서 바다 한복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말도 있죠. 어느새 제자들은 주님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밤은 더 깊어가고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만찬을 먹고 배를 탔어요. 어느새 밤이 맞도록 노를 젓고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 없는 배는 이러한 삶입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 밤새 힘쓰고 지치도록 노를 저었지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헛수고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은 비록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지만 이제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을 만날 자격도, 주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제자들을 예수께서 먼저 찾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뒤덮인 제자들,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불러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할 때, 두려울 때, 그때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더 도망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파를 만난 그 순간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그것들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무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보듬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는 그런 구실을 했기 때문에, 제자다운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제자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쩌면 제자들은 그렇게 초지일관인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비겁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철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도 예수인지를 모르고 그들의 마음은 꽁꽁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는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역풍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계십니까? 100m를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초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자는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배에, 예수가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에, 예수가 없는 가정에, 예수가 없는 심령에 예수가 찾아오시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프레젠스 그 자체가 오늘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랬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물 위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강풍이, 역풍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없는 배, 주님이 없는 가정, 주님이 없는 일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뎌진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위기에 처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 채 lukewarm, 그냥 미적지근하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오면 마치 이번 주간 내가 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현대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12명이 있다면 이 삭막하고 고독한 쓸쓸한 런던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 4,366명의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미지근하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9년도 새해를 미지근한 믿음, 무뎌진 가슴으로 열어가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시는 위대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분을 우리 함께 초대하십시다.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맡겨 드리십시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께 자기들의 문제를 맡겼다고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예수께서 폭풍을 꾸짖으셨다. 곧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고 제자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마도 이런 멋진 이야기가 기록됐을 것입니다. 2019년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몹시 놀랬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멎어지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몹시 놀랬다. 그러나 여전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의 빵으로 그들의 배가 채워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무뎌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다시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의 이야기, 바람을 멈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가? 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인가에 관한 말씀이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서 잠 못 이루는 끙끙거리는 그 밤, 긴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 중에 내 곁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 오늘 나아가십시다. 폭풍 중에도 단 한 번도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그 분께 감사드리십시다.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기적 뒤에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무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기도 중단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면 왜 기도를 멈추십니까? 지금 문제의 상황 가운데 빠지셨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과 자녀도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까? 벌써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 떠는 2018년에 헛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늘 어디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없으십니까? 꿈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꿈은 우리의 생각을 평범한 것들 그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이다. 인생의 비극은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슴에 간직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소원을 좀 품어보세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오히려 더 바싹 가까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역풍 만나셨어요? 강풍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알람 시계인 것이에요.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인생에 있어서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렵고 떠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와 함께 전영도울이 그윽하게 담겨있는 호숫가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그윽히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노인은 잔잔한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삶의 경륜이 쌓여갈수록 이러한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문제의 시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그리고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